오늘은 그 구문 보겠습니다. 구문에 보면 창조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작정을 공부했어요. 그죠? 작정을 공부했고 이제 오늘은 그 작정의 첫 번째 구현, 그러니까 작정하신 것, 설계도를 만들었다면 그 설계도의 첫 번째 일이 어떤 거냐면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제 창조와 섭리와 구원, 그리고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경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극치에 이르게 하시는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하나하나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행히도 창세기를 다 공부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잘 공부했어요.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라고 할 때 가장 먼저는 태초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죠. 태초라는 것이 뭔지.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천지 창조의 시작점이라는 뜻이죠. 천지 창조의 시작점. 자, 천지 창조의 시작점이라는 말인데 태초라는 말이, 그러면 그 태초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초를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시간과 영원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돼요. 영원 세계. 그래서 시간 세계와 영원 세계.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시간과 공간이 처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간이 있었고 공간이 있는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아예 없었어요. 그죠? 없었는데 이 시간을 우리는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되죠. 공간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영원 세계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 가지로 주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 영원 세계가 쭉 진행되어 오다가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역사가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서 다시 영원 세계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 세계가 오다가, 하나님이 계신 영원 세계가 오다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작점에서 영원 세계가 일단락되고, 그리고 시간 세계가 쭉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끝나면 다시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 태초에 시작된 시간이 계속되는 것, 그죠? endless time, 계속해서 시간이 끝없이 흘러가는 것을 영원 세계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그럼 그 전에는 뭘까? 그죠? 네. 그거는 또 그것도 안 맞아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세 번째는 영원 세계는 영원 세계, 하나님이 계신 세계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응? 영원 세계가. 그런데 그 영원 세계 속에 태초에라고 하는 시공간의 세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부분집화예요, 부분집화. 영원 세계라고 하는 거대한 그 시간 초월적인 시간이야. 그죠? 그러니까 타임리스니스,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세계, 시간과는 관계없는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 영원 세계고,
이 시공간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작정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정 기간 동안 진행하도록 두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세계도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혼 세계에 비하면 아주 촉각에 불과해요. 아주 그냥 하나의 먼지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살면은 100년 살겠죠? 뭐 여기서 100년 살 사람 몇 사람 안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많이 살아야 100년 사는데 영혼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만큼도 못 사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대박 난 거예요. 100년 동안 예수님 믿고 영원토록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대박 났는데 조금 고생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 먹고 살아야 돼. 조금만 힘들면 그냥 죽을 상 쓰고 그냥 뭐 인생이 다 무너지는지 세상이 땅이 꺼지는지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돼. 시편 90편을 보세요. 모세가 쓴 시편 90편인데 시편 90편을 보면 자, 하나님의 세계와 이 시공간의 세계,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봅시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만 볼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다시 말하면 창조 전에, 태초가 있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 세계에는 이 세상의 역사 세계가 있기 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에 계셨던 곳이단 말이에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주님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천년도 그냥 먼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겠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 그죠? 그냥 죽을 상 쓰고 뭐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이러면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 세계 속에서 지금 이 시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시작하셨고 그 시작하시는 점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원 세계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속한 세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음은 어떻게 되냐면 죽음은 나를 도와주는 거야. 왜?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떠나서 주님이 계시는 곳 하늘의 영원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먼저 죽으려고 자살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굴하게 살아. 죽을까 봐 확 이래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으셨어요. 나에게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담대하게 사는 거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살지 뭐 째째하게 그냥 그렇게 해요. 그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는 영원 세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영원 세계를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갈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죽으면 영원 세계에 가는 거야. 하나님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 세계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 우리 자신을, 세상을, 역사를 그렇게 바라봐야 돼. 그러면 이 세상의 그것 때문에 확 흔들리고 좌절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거 조그마한 거 이익 때문에 찢고 까불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 자식까지 내 독생자까지 버려서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라?
이 세상의 그 좁은 틀에 살지 말고 눈을 크게 떠고 역사 세계를 초월해서 영혼 세계 영역 속에서 역사를 쫙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하고 싸우면서 막 죽이네 살리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죠? 좀 손해봐도 돼. 왜? 나는 영혼 세계가 있으니까. 그죠? 대박난 사람이니까. 그죠? 이렇게 살면 돼요. 두 번째,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또 있어요. 자,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그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진화론을 가지고 이 세상과 역사를 판단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창조, 태초에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제 2절과 3절에서 물은 어떻고, 땅의 상태가 물이 수면이 가득 찼고, 또 거기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창조를 얘기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공간도 없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간에 채워놓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했다. 다시 말해서 원래 그렇게 있었던 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런 물질이 다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창조를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몇백만 년, 몇억 년이 지나갈 수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미 있는 것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수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전개하는데 뭐 여기서 말하는 창조와 뭐 다른 창조가 뭐 바라하고 아싸하고 어떻게 구별이 되고 어쩌고 수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다 성경에 검증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무에서의 유를 창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간과 공간도 없는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공간 속에 수많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자, 창조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창조의 내용물인 창조물이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한 내용들이 뭐냐라고 하면 가시적인 것, 눈으로 보는 것,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이 있겠죠.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 모든 만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비가시적인 것, 전파, 전기, 바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연 법칙,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조화로운 창조예요. 조화로운 창조. 조화롭다. 조화로운 창조. 자,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틀을 만들어. 악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이 악구에다가 채워 넣는 거를 만들어놔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다 집에 가서 해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했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뭘 창조하셨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담아 넣어봐요. 이거 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숙제야. 아까 진화론에 대한 것하고 지금 이거 다 해보는 거 다 숙제예요. 예, 이미 또 동영상이 다 있으니까 답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픈북이나 마찬가지니까 다 보고 하셔도 돼요. 자, 창조는 조화로운 창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질서 있고 조화로운 것을 요구하세요. 무질서한 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혼돈. 그러니까 혼돈을 바로잡아서 질서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혼돈이었어요. 그야말로 혼돈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떻게 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질서가 잡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질서가 잡히고 사회 질서도 잡히고 모든 질서가 다 잡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조화로운 창조. 그 다음에 선하신 창조. 토부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는 7번이나 나와요. 선하신 창조.
선하신 창조.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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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셨더니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선한 창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창조의 방법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있으라라고 명령만 하시면 됐어요. 그죠? 있으라 명령하시면 다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속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공부 다시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나무를 사다가 또 대패질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커팅해서 딱딱딱딱 못을 박아가지고 멋진 책장도 만들고 책상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 한마디로 하면 다 돼요.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창조 또한 말씀으로 돼요. 야고보서 1장 18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야고보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 찾아봐요. 야고보서 1장 피조물 중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 2장이라고 그랬군요. 1장 23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거듭난 것이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의 생존 법칙, 태어나기도 말씀으로 태어났고 유지되는 것도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성장하는 것도 말씀으로 살고 죽어도 말씀으로 죽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또한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 창조 세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달과 해달 별들이 이 자연 법칙이 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지만 또한 사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유지되고 성장하고 자라가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으면 병들었거나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배고프잖아. 그죠? 어제 혜윤이가 같이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좀 늦게 왔어요. 같이 점심을 먹는데 오자마자 된장찌개를 한번 딱 먹어보더니 맛있네? 하면서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님이랑 같이 먹는 걸 자기 앞에 딱 갖다 놓고 혼자서 막 먹는 거예요. 된장찌개를.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된장찌개 한 그릇 더 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래요? 속에 식욕이 있잖아, 식욕이. 그죠? 네, 막 식욕이 있으니까 지금 밥 먹을 시간이 때가 1시간쯤은 지났기 때문에 막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 있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보다 된장찌개가 입에 땡겼나 봐. 그래서 막 된장찌개를 갖다 놓고 먹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밥을 찾고 음식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낼 때 수리의 안디옥 교회가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또 바울 사도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하면서 주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속에서 말씀으로 인한 식욕이 넘치는 사람, 생명력이 있는 사람, 곧 성장할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는 사람은 큰일 났네. 어디가 아픈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그죠? 자꾸 우리가 점검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창조의 기간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들, 아까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창조의 기간을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억만 년이 된다. 그 이유를 근거를 어떻게 드냐면 히브리어에 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루가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하루가 지났다. 이 날이라는 이 의미, 요미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 2225번 정도 사용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경우에는 이게 하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시간의 기간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미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루라는 그 단어뿐만 그 기간뿐만 아니라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을 얘기할 때도 그 요미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창조의 그 6일 딱 6일 창조가 아니고 6일 동안에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이게 하루라는 게 이게 요미라는 단어가 막 수천 년이 지날 수도 있다. 수만 년이 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몇 억만 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요미라는 단어의 그 용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1차적으로 이제 틀린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2225번 사용되어졌던 요미라는 단어가 일정한 기간을 나타내는 것은 아주 극히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한 2%도 안 돼. 그리고 대부분은 다 어떻게 됐어요? 하루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루. 그리고 성경의 이제 증거를 한번 봐요. 일단은 출애굽기에서 안식일 얘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다. 그러면 6일 동안을 갖다가 몇 억만 년 전 해놓고 그 다음에 7일 안식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해서 에레미야 30장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문제를 풀어야지 성경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밖에 와가지고 그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더 꼬이는 거예요. 되지도 않아요. 에레미야 33장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에레미야 33장 20절, 21절, 22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또 레위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이렇게 지키는 것을 파하려고 너희들이 한다면 내가 날에게 세운 약정 하루 밤낮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그것을 없앨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할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루라고 하는 이 날짜 요미라는 날을 그 의미가 주야로 그냥 그 때를 잃게 해버리면 주야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거나 날이 없어져 버릴 수 있다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면 그렇게 가능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결코 다윗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날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24시간 하루로 봐야지 진화론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타협하려고 그 몇 억만 년일 수 있어. 창세기 1절과 2절과 3절 사이에는 수만 년이 흘렀을 수도 있어. 등등의 이런저런 생각들은 다 잘못된 거다. 다 포기하고 버려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창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서 돌려지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도 함께 창조하신 거다. 그래서 삼위일체적 창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창조는 삼위일체적 창조, 질서 있는 창조, 선하신 창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렇게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 믿어. 다 말은 하는데 정말 창조를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창조를 믿는 사람. 자,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신 창조라고 그랬죠. 그럼 창조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훈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해야 돼요. 그럼 지훈이가 어떻게 할 때? 재우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창조 보세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고 그대로 됐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한 세계가, 창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활동하고 있을 때 선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살 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다, 선하다 이런 말도 이제 바꿔서 해야 돼요. 그죠? 아무리 지은이가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착하다 할 정도의 일을 아니면 착하단 말은 안 해야 돼요.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는 것. 그럼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잘 돌아봐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고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쟤 이렇게 속썩이냐? 좀 제대로 좀 살지. 걱정하고 근심하셨을까? 그죠?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지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을 구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새롭게 창조하신데,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목적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구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니까 성경 공부가 목표가 아니야. 난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왕들 이름 내가 다 될 테니까 내가 한번 맞춰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게 사용돼야 돼요. 오히려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도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막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은 책망을 들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더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을 많이 공부해요. 더 많이 소요리 문답도 외우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외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 자부심이 돼. 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저것들은 이거 하이델베르그 요리 너 알아? 하면서 막 애들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세요. 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잘 모르는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나가야 돼요.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사람이 또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늘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도 선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고 헛된 것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희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더욱더 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겨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